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찍었습니다. 잘 찍었나요? 네, 잘 못 찍은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현충원 둘레길. 제가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사이 가운데 있는 저 길로 조금 들어가면요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 교회 십자가죠. 네, 사실은요 이 사진은 저희 교회 주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은 것 같죠? 네, 현충원 둘레길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송림 3단지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의 많은 부러움을 사는 교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마땅히 출근을 해야 되는 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차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제가 차를 좀 두고 교회를 걸어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새삼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였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차로 그저 빠르게 지나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느리게 걸으니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걷다가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면요, 여러분, 그 전에 못 보던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춤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춤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행사들, 활동들을 못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중고등부 사역에 꽃이 하나가 있다면 겨울에 수련회를 진행하고 여름에 수련회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수련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준 멈춤으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이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멈춤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멈춤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생각합니다. 교회들은 이 멈춤의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고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저는 가정 예배라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익숙하게 모이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임재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임재를 누립니다. 우리는 요즘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멈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돌아봤던 내용들이 너무나도 쉽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저 휴 살았다, 이제야 좀 숨을 돌리겠네 라는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멈춤을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요, 복음서에서 그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멈춤을 통해 돌아봐야 할 내용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 표현하냐면 보혜사 성령 그럽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한번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그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파라는 뭐뭐 곁에서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말하는 자입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곁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당시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조력자나 변호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쉽게 바꾼다면 저는 변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는 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요,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없는 법적인 용어들을 해설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자가 변호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는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내용은요,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떠남이라는 큰 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 부릅니다. 고별 담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한 중간에 오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언급된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의 삶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은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내주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러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총 5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짧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실 고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자라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이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된 우리는 모두 고아였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안전한 삶인지도 사실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적절하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본인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소개할 때도 역시 진리의 영 그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상에 많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오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은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책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한 번역보다는 깨우쳐주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새 번역이 이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성령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셔서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도록 감동하여 주신 경험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쉬운 연약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연약함과 자주 마주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모습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제 삶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진아, 넌 다 좋은데 욕만 조금 덜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왜 웃으시죠? 네. 예수님 믿기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사역을 하면서 입이 거친 친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너 그렇게 욕하다가 전도사 된다? 네. 너 그렇게 욕하다가 침침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발끈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언어가 거친 자녀가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 입술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번에 제가 끄는 것 하나가 이 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제 안에 두드리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인데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저는 예수님 믿고 찬양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큰 찔림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저에게 욕하면 안 된다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제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말씀 묵상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 느껴집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배우기 전에 혼자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욕쟁이가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된 겁니다. 수련회에 다녀오고 나서 저는 큰 감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너무나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말씀을 좀 내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는 것에 밑줄을 긋고 깨달아지는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뒤에 큐티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이 거룩한 길임을 저에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나중에도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묵상을 잘 해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제게 묵상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은 지금껏 제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핵심 내용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다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담화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부인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예수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실 것을 제자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하는 겁니다. 큰 당혹과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빠집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들은 당황해하며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며 예수님을 모두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제자들과 비슷한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부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일을 빼앗겨 버린 것만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늘 익숙하게 드리던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는 아닐 수 있으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일에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어려워진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남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정교인 수련회로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며 그 일을 보냈던 것들이 지금은 꿈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저 괜찮아지겠지 라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모든 교역자가 새누리 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충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충격은 그러한 충격입니다. 그러한 충격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동시간대에 살았던 제자들의 삶보다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하고 복된 삶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단순히 얘들아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야가 아니라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님의 동행하심,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을 결코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좀 잘 좀 계십시오. 저희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좀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또 오늘 말씀해 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며 그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수록 더욱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수정하기를 멈출 때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움에 갇혀 이 시간을 보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도록
그분께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영원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그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데 내려놓아야 될 마음이 이 시간 발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느낀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의 시대를 예견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우려입니다. 이번 멈춤을 통해서 돌아보고 배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흩어질 그때에도 더욱더 그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 또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같이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를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격려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다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